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주인공 장발장은 빵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석방되었지만 전과자였던 그가 다시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배척과 멸시 속에 머물 곳을 찾던 장발장은 한 신부의 도움으로 미리엘이라는 주교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발장은 주교의 집에서 은그릇을 훔쳐서 도망가게 되고 그러다 경찰에 붙잡히죠. 경찰에 붙잡히고 다시 이제 주교의 집으로 연행되어 오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주교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자신의 집을 여는 그 사랑의 수고를 무색하도록 집에 있는 귀한 물건을 도둑질해 가다니 참 허탈하기도 하고, 이 장발장에게 괘씸죄까지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합당한 좀 죄값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교는 붙잡혀온 장발장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죠. 이 은초대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이건 가져가지 않았어? 여기 은초대도 가져가시오.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구해주는 장면을 필립 얀시는 그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인간이 가진 복수의 본능을 넘어선 미리엘 신부의 행동에 장발장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용서를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통과하자. 장발장은 게다가 회개한 적도 없는데 결국 그 영혼의 철벽 방어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여생을 바치게 된다. 심지어 장발장이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교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통해 장발장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용서는 이처럼 사람의 인생을,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어 놓을 만큼의 큰 힘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미리엘 주교였다면,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집안의 귀한 물건을 도둑질해 간 그 장발장에게 만일 여러분이 미리엘 주교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다면 미리엘처럼 이렇게 장발장을 용서해주면 고구마 드라마라고 불릴 겁니다. 하나도 재미가 없고 뭐 이런 드라마가 있느냐고 그럴 거예요. 장발장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조명하고 그에게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하느냐, 장발장이 받게 되는 큰 고통을 다루어야 사이다 드라마다 이렇게 불릴 겁니다. 세상은 용서를 원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용서입니까? 복수입니까? 미로슬라브 골프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응 방식을 소개합니다. 복수와 정의와 용서가 그것입니다. 먼저는 복수인데요. 복수라는 건 원수 갚는 걸 이야기합니다. 복수는 분노라는 심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를 빼앗겼으면 둘을 빼앗는 걸 가리킵니다. 이 복수는 악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로 정의라는 건 죄질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하나를 빼앗겼으면 하나만 빼앗아 오는 걸 가리킵니다. 근데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이 복수와 정의를 구별해내는 게 쉽지 않고 죄질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적절하게 물리는 것도 어렵다는 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세상으로부터 악을 제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칫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 또한 보복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최선의 방법도 아니고 기독교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복수나 정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 가차없이 복수하시거나 정의로운 보복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죄를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하지만 이게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의 핵심이요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의로울 때가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할 때 그저 용서하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너도 용서하는 삶을 살라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면 이 사회의 공의가 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용서해주면 사회의 공의가 무너뜨려지는 게 아닌가. 용서라는 게 사회의 공의를 짓밟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는 죄를 용인함으로 사회의 악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에 앞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진노하세요. 그래서 죄의 값을 물으셨고 아무 일 없듯 지나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는 죄에 대한 책망과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죄라고, 너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오면 받아주십니다. 예수를 힘입어 나아오면 받아주세요. 예수께서 이미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그 이유는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실 뿐더러 기억조차,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잘 나타내 보여주는데요.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오늘 14절 앞에 보면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천과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교리에 대한 설명 이후에 삶의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론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고 실천과 적용까지, 삶의 부분까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실천의 부분은 항상 이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이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이 항상 기독교 적용에 있어 출발점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언급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으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에 그러므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래도 하나님한테 우리도 좀 염치가 있지, 좀 선행을 좀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입장에서 삶의 모습을 강조한 걸까요? 그것보다는 중생한 자는, 곧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 생명을 받은 자는 자신이 생명이 있다는 걸 어떻게든 드러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장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고장난 걸 어떻게 조금 고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지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거듭남이고 중생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울기도 하고 엄마의 젖을 물기도 하고 배설도 하고 잠도 자고 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드러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는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하였는데 이제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움직이기에 크든 작든 어린아이의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이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고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조금씩 드러내게 되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가 생명이 있다는 걸 드러내 보여라, 너의 행함으로 드러내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내용을 나에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서도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출발점은 여기라는 걸 기억하시고 스스로에게 적용하며 도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14절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는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죄된 본성이 있기에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가깝게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갈등하고 또 핍박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과 또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복수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의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정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게 정상이라고 하십니다. 15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는 교인뿐 아니라 불신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과 공감하고 그 즐거움과 슬픔에 함께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이의 사정을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같은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악인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악과 악인을 구별해낼 수 있는 실력이 생겨나고 나를 박해하는 자라도 용서를 넘어 축복할 수 있는, 그들의 즐거움과 슬픔에도 공감하며 같은 마음을 품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시죠. 마음을 같이 하려면 높은 데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부연 설명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거나 자기 위주로 모든 걸 이끌어가지 말라. 오히려 낮은 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천천히 가더라도 모두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악인을 보면 보응하고 싶어지지요. 그런데 그 악을 멸절시키려면 하나만 갚아서는 악이 멸절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열을 갚아야 그 악이 멸절될 거예요. 곧 악은 더 큰 악을 낳게 되고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가진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니까 막아서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폭력을 동반한 복수는 정의를 구현해내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파멸을 가져온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히려 할 수 있거든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17절로 18절에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거듭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교회 안에서만의 그 인간관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불신자를 포함하는 이 보편적인 인간관계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대가 신자든 불신자든 악을 악으로 갚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선한 일을 도모하라. 신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것을 찾아내 이루고자 하며 불신자와도 화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선과 화평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게 신자의 삶의 참 중요한 목표이고 방향입니다. 모든 사람과 이렇게 화평을 추구하라 말한 후에 이제 원수를 갚지 말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스스로 나서서 세상을 심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그 무지하고 악한 핍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두라 합니다.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보응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내가 나서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그런 망령된 일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인의 악은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우린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실 것이니, 공의의 하나님께서 분명 그 값을 치르실 것이니 오히려 우리는 악인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사실 복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한계에 다다르는데
성경은 20절까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신자가 불신자나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저희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과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내면 이것이 마치 저희 머리에 숯을 얹어 놓는 것 같아서 그 양심의 찔림을 받게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그들이 뉘우칠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이 되리라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힘이 있는 사람은 약자를 힘으로 제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또 진정한 부자는 그 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를 좇는 사람들이 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그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진실로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품어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품어냅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안재선이라는 자에게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의 시체를 담은 관이 애양원 뜰에 도착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들의 그 관 위에 엎드려져서 비통해하고 울부짖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자가 체포됐다,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재선이 체포되어서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 계엄 사령관에게 딸을 보내어서 안재선을 사면해달라고, 내가 그를 아들 삼아서 양자 삼아서 교육시키고 가르치겠노라고 그런 뜻을 전했습니다. 나는 내 오빠들을 죽인 사람을 또 오빠로 맞아들일 수가 없다고 대드는 딸 손동희 양에게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희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를 고생시키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이 명령은 순종치 않는단 말이냐? 순종치 않는다면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만 시킨 꼴이 되고 만다. 동희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딸은 용서만 해주면 되지 왜 아들까지 삼느냐고 악을 쓰며 달려들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동희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힘 있는 그리스도인,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상대방의 악에 충동을 받아 내가 악을 행함으로써 악에게 지는 일이 되고 맙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지 말라라는 이 동사는 원어로 니카오라는 단어인데 이 전쟁에서 정복하는 걸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21절을 직역하면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악은 실체입니다. 악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이고 사례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건진받았느냐, 이게 구원의 일 아니겠습니까? 악인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사는 건 맞지만 악한 방법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미움과 핍박을 받아도 피해와 손해를 입어도 사랑과 선을 베풀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부인하고 철저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용서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친절히 대하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한다면 그 의도를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할 만큼 세상은 참으로 교묘하고 악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용서는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면 누구에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볼프 교수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처럼 용서하면 된다. 볼프 교수는 주께서 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신 것처럼, 무엇처럼이라는 이 부사는 동일한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유사성 혹은 지향성의 말이다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은 용서를 할 수는 없지만, 그건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닮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주께서 용서하신 것을 닮아가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악의 고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고리를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정죄와 심판으로 갚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품어내신 것, 그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선순환이 시작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악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선으로 도리어 악을 정복하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이거 하나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대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부모이든지 부부간이든지 친구이든지 이웃이든지 누군가 생각하면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대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금 당장 찾아가서 오히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는 건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긍휼의 눈으로 한번 그를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사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 누군가를 한 번쯤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행한 일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된 옳지 않은 우리를 정죄와 복수의 눈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긍휼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그 대상을 한번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악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 이유 없이 박해하는 자를 똑같이 미워하지 말고 갚아주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불편한 그 사람과도 친구가 되어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삶에서 담아내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읽혀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